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 주제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건데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입니다. 아니 이게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 도전에 대해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 나한테 진짜 못되게 굴어요. 막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줘요. 그럼 머릿속에 딱 스치는 첫 생각이 뭐죠? 아마 두고 봐,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런 거 아닐까요? 그쵸? 이건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이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 이 본능적인 갈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와, 이거 처음 들으면 어떠세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쉽죠? 솔직히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어려운데 선으로 이기라니요.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한 미션처럼 들리잖아요? 근데요, 성경은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사랑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뜨거운 감정,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의식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나는 복수나 미움의 길을 가지 않겠어. 선한 편에 서겠어. 라고 결심하는 거죠. 바로 이 결단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사랑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영화처럼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초능력 같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평소에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로마서 12장이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그 엄청난 명령을 내리기 전에 바로 이런 거부터 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손님 대접 잘하고 어때요?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이죠.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그 어려운 사랑을 해낼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기초 체력 훈련 같은 거죠.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용서의 사슬을 통해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보세요. 이 타임라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서기 33년 십자가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거의 2000년이 흐른 1956년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선한 영향력의 연결고리,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주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그 모든 용서의 사슬의 첫 번째 고리이자 원수 사랑의 원형이 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1년 뒤에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는 그 끔찍한 순간에 그 역시 저주가 아니라 용서를 기도해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면서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어가던 그 자리에 이 모든 걸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의 이름은 사울, 바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박해자였죠. 스데반의 그 용서는요, 바로 자기 적의 마음에 하나의 씨앗처럼 심겼던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 사울이 바로 바울이 되어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되죠. 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의 역사가 시작되는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에요. 자, 이렇게 거창한 역사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는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매일 가는 학교라는 공간으로요. 이 엄청난 원리를 내 삶, 내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는요, 언제나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방식. 아주 쉽고 직관적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되갚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이건 정말 급진적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악을 선으로 이겨버리고 복수는 내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무슨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네, 로마서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줍니다. 이게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일단 상대가 뭐가 필요한지 살피는 거예요. 배고픈가?
목마른가? 그리고 아주 작은 친절을 베푸는 거죠. 또 상대가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나쁜 말로 받아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는 내가 아니라 더 높은 정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해볼 만하지 않나요? 근데 솔직히 말은 쉽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 이제부터 착하게 해야지. 이렇게 굳게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힘은요, 우리 의지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뀔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절대로 바보처럼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이건 이 세상의 최종 심판관은 내가 아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정의로운 신이 계시다. 라는 걸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나게 강한 행동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직접 복수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강력한 한 문장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타임라인에서 봤던 1956년의 인물, 선교사 짐 멜리엇이 남긴 말인데요. 영원히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와, 정말 멋진 말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눈앞에 자존심이나 복수심 같은 결국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위해 그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으신가요?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